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형제는 아주 오랜만에 오셨네. 아주 건강하시고. 예. 예수님이 이 사역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가르치고 이 땅에 천국을 임한 것을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등등등 이런 능력을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우리가 전했습니다. 나누고. 근데 오늘 그 프린트물 못 받으신 분 있나요? 다 없죠? 있으면 같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잘 만들어 놓은 건데 한 장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뭐 좀 설명하다가 그렇게 좀 그렇게 되졌어요. 예,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 네. 천국, 하나님 나라 참 많이 들으셨죠? 자, 첫째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개념이다. 천국이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좀 찾아서 보십시다.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3절.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돼 있다가 24절에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문맥 가운데 보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말인 걸 알 수 있어요. 평행 구절 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보세요.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까 지금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하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동일한 의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뭐다? 동일한 의미다. 동일한 거다. 근데 그럼 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천국은 어디에만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가, 누가, 요한에는 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왜 마태복음에만 그러면 천국이라고 말할까? 이 천국은 한자어라고 말씀드렸죠. 천국 한자예요. 그리고 우리말은 뭐예요? 하늘천 나라국이니까 하늘 나라예요. 하늘 나라. 그럼 왜 마태는 하나님 나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마태는 하늘 나라라고 했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한 4번 정도는 하나님 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천국은 이리와 같으니 뭐 이래서 막 쭉 천국이란 말만 쓴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마태는 마태의 1차 독자가 마태의 1차 독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가 자기 복음서를 쓸 때 자기 책을 읽을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책을 쓰지 않았겠어요? 마태가 속한 공동체에 복음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생각이 돼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 공동체 사람들, 마태가 처음 마태복음을 만들었을 때 처음 읽을 독자들,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런다? 1차 독자라 그러는 1차. 근데 1차 독자가 어떤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으로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입에 올리질 않아요.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는다. 그걸 꺼려해. 그거 하나님 이러면 불경스럽게 생각해.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못하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단어로 대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단어로 교체한 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하늘나라 했을 때 하늘은 눈에 보이는 저 창공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뜻하는 게 이걸 완국어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거다. 같은 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한자로 표현하면 천국.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보다는 무슨 단어를 더 많이 써야 될까요? 보세요.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우린 뭐야?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하늘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우리 뭐 그 단어를 쓸 때 불경스럽다, 꺼리책하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리고 이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복음서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두 번째, 천국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이다. 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오는 것. 보통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어떻게 전도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서 만납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천국 가면 따라오는 동사가 가다라는 동사가 와. 간다. 천국 간다. 이런 동사. 근데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이라는 단어에 따라오는 동사가 한 번도 간다라는 동사가 쓰인 적이 없어. 복음서에는. 한 번도 가다라는 동사를 쓰지 않는다니까. 그럼 무슨 동사를 쓰느냐?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가 동사가 오면 오다, 들어가다, 또 아니면 주다, 받다 이런 동사가 와요. 이런 동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 그러죠. 천국이 어떻게 해요? 왔다. 그러니까 오다. 천국이 오다. 천국이 오다. 이런 동사잖아요. 왔다는 얘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 제가 무슨 시제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우리말로 보면은 가까이 왔느니라. 어쨌든 천국이 왔다 이런 의미잖아요. 왔다 이런 오다라는 동사를 쓰죠. 마태복음 6장도 보세요. 마태복음 6장도 10절. 여기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때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앞에는 한 단어가 생략됐어요. 그 번역 안에서 무슨 단어가 생략을 했냐면 당신의라는 이 단어가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번역할 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당신의라는 말을 생략했어요. 그러면 당신의가 뭘 가리키냐 하면 문맥상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인데 당신이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뜻이죠.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뭐 한다고? 임하다는 임하다 오다 이게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하니까 따라오는 동사가 어떻게 해요? 오다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그렇게 오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천국 다음에 뭐가 왔어요? 들어가다 이런 말이 왔어. 들어가다. 천국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천국은 오다나 천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오는 것이고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나라를 못 한다고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나라를 주신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 주다라는 동사를 써. 주다라는 동사를 써요. 하나님 나라를 주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니까 받다라는 동사를 썼어. 받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 구절을 찾아봤지만 다른 구절도 다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왔을 때 따라하는 동사가 간다.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떤 동사로 쓴다고요? 오다, 들어가다, 주다, 받다 이런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주다, 받다. 그러면 왜 우리는 천국을 가다라고 보통 말하는데 사복음서는 오다, 들어가다, 주다, 받다라는 동사를 쓰냐? 이게 아주 문제인 거야. 자, 이게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나 우리나 똑같은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따라오는 동사가 다르다. 그 얘기는 의미를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나라, 똑같은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하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동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국 개념이 없다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그 천국 개념이 없고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준 천국 개념이 가지고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보통 천국 가세요 할 때 그 가다, 천국에 가다 했을 때 그 천국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보세요. 그냥 그 천국이 하늘천 나라국이니까 하늘나라잖아.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 그래가지고 이 하늘을 아까 저게 하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왕국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하늘 했을 때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창공 하늘로 생각한 거야. 그리고 나라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나라 하면 천국이 생각나요? 한반도가 딱 떠오르잖아. 이탈리아 그러면 장화 같은 지도가 떠오르고 미국 하면 50개 주로 이루어진 이렇게 생긴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그러면 장소가 떠올라. 그래서 하늘 나라 그러니까 저 하늘의 어떤 장소, 하늘에 있는 어떤 영토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전부 저 하늘에 있는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천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 천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 천당 부르신지요? 예수 천당 부르신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천당이라는 말을 안 쓰고 천국이라는 말만 쓰는데
천국이란 말만 단어만 바꿔서 쓸 뿐이지 개념은 천당 개념으로 다 천국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에 간다 그런 것처럼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천당이라는 개념의 천국은 성경에 없어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당이 있다 없다예요. 천당 있어요 없어요? 천당 없어요. 천당은 저 하늘 창공 어디인가에 있는 그 영토 나라 좋은 곳인데 사복음서에는 그런 천당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인가? 복음서가 말하는 천국은 어떤 의미인가? 3번 보세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하나님의 권세다. 예.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의한 적이 없어.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냥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말을 막 써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청중들은 그 말을 다 이해를 해. 예.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 하늘나라,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게 무슨 것을 뜻하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예수님 시대는 1세기 때잖아요. 우리는 지금 언제 살아요? 21세기잖아요. 예수님은 1세기 사람이고 우리는 21세기 사람인데 예수님이 1세기 때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청중이 다뤘던 것처럼 우리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21세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세기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으로 그 말을 들어야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천국이라 나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진 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저기가 1세기야. 1세기 예수님 당시 1세 그러려면 1세기 때 사람이 나라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요 1세기 때 사람 또는 1세기 이전의 사람, 1세기 이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역사로 보면 신구약 중간 시대죠. 신구약 중간 시대 1세기에서 올라가면 신구약 중간 시대, 거기서 또 올라가면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끝나니 말라기로 구약 시대가 끝나고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돼요? 신구약 중간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 1세기네요. 그러니까 1세기 때 사람들 예수님이 또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나라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썼는가를 알아보려면 신구약 중간 시대 때에 나라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구약 시대 때에 나라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나라라는 말이 쓰여진 문헌을 가서 나라가 어떻게 쓰였는가 찾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문헌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문헌 속에 나라라는 말을 썼을 텐데 그 문헌을 찾아가지고 나라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찾아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구약 시대의 문헌은 뭐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이 구약 문헌이잖아. 그 중에 하나 시편 보게 되면 145편 한번 보세요. 시편 145편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나라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시편 145편 11절 찾았습니까? 같이 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했을 때 이 나라라는 말, 잠깐. 구약 시대 때 나라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말쿠트라는 단어야. 무슨 단어라고요? 말쿠트. 말쿠트가 나라라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했을 때 그 어떻게 읽었다고? 그걸 말쿠트라고 읽었어요. 말쿠트.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시편 145편 11, 13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했을 때 이 나라가 뭐라고요? 주의 말쿠트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 또 나오죠. 주의 나라 이게 주의 말쿠트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가 또 나오죠. 주의 말쿠트는 영원한 나라하고 영원한 말쿠트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서 말쿠트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이 문맥 가운데 말쿠트는 그들이 주의 말쿠트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말쿠트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말쿠트는 영원한 말쿠트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서 말쿠트는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왕적 권위.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9절 보게 되면 거기도 또 말쿠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했을 때 이 왕권이 말쿠트라는 말이에요. 말쿠트를 뭘로 번역했다고요? 여기서는 왕권으로 번역했어요. 원래 성경에 보게 되면 왕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말쿠트예요. 말쿠트인데 우리말로 그걸 뭘로 번역했다고? 왕권으로 번역했다는 말이에요. 그 아까 145편에서는 나라가 말쿠트인데 우리말로 뭘로 번역했다고? 나라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왕권으로 번역했어요. 그 시편 130편에서 여기서 말쿠트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이 나라 말쿠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뭘로 쓰였다고? 왕의 권위나 왕의 통치, 치세 이런 의미로 쓰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신구약 중간시대 때 문헌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때 신구약 중간시대 때는 언어가 뭘로 바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게 아니고 헬라어를 쓰게 돼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그때 나라는 바실레야라는 단어야. 한번 해보세요. 바실레야. 구약시대 때 나라는 뭐라고요? 말쿠트였고 신구약 중간시대부터 신약 시대 마찬가지 계속 나라는 뭐라고요? 바실레야. 근데 모세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언제 시대냐면 신구약 중간시대의 문헌이에요. 문헌. 모세의 유언, 그 다음에 베냐민의 유언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 가운데 10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유언 10장 1절에 그때의 그의 바실레야가 그의 온 피조물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 그 다음에 베냐민의 유언 9장 1절에도 주의 바실레야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바실레야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가만 보면 여기서는 바실레야가 통치나 왕권을 뜻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때 그의 바실레야가 즉 그의 왕권이 그의 통치가 그의 온 피조물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주의 바실레야가 주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라라는 바실레야가 어떤 의미로 쓰였다? 통치로라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몇 권 안 찾아봤지만 많은데 제가 딱 몇 개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나라라는 말쿠트나 신구약 중간시대 때 나라라는 바실레야가 장소적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 무슨 개념으로 쓰여졌다? 통치, 다스리다, 그 다음에 왕권, 주권, 권세, 왕의 권위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근데 구약시대 때에 사랑과 관련돼 가지고 한 군데나 두 군데 가면 장소적 개념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사랑과 관련해서 장소적 개념으로 말쿠트가 아주 쓰인 적이 몇 군데가 있어. 한두 군데. 그걸 외에는 전부 다 어떤 개념으로 쓰였다? 장소적 개념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 사람들이 그 바실레야 1세기 때 사람들이 나라라고 말하고 했을 때 그 개념은 전부 다 무슨 개념이다? 통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 나라가 뭐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인데 이건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우리 한국 사람 마음이 안 와닿아. 가슴에 머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라를 뭘로 바꾸라고요? 통치로 바꿔요. 하나님의 통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왕이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자,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가? 4번 네 번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일까요? 예. 천국 하나님 나라는 완 건지 지금 완 건지 아니면 앞으로 오는 건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누가복음 17장 21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거 지금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잖아.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와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는 벌써 왔어. 현재의 하나님 나라.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읽고 있는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주기도문인데 마태복음 6장에 아까 읽었던 본문 10절 나라가 임합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잖아요. 그때 나라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당신의라는 단어가 생략됐다 그랬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이거는 뭐가 왔어요? 임하게 안 왔으니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지. 아니 주님이 지금 뭐라고 가르쳐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안 온 거죠. 하나님 나라 안 온. 그러니까 성경 어떤 구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다 이런 구절도 있고 오늘 요거 마태복음 6장 10절 9절 같은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왔어요. 미래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 얘기를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성경이 현재와 미래 두 개를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측면에 있고 미래적 측면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뭐 했어? 지금 성경 구절 다 찾아보고 있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직 안 왔잖아. 이 문맥에 하면.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마가복음 다시 돌아가서 4장 좀 봐봐요. 마태복음 있으니까 13장부터 보세요. 13장 33절. 13장은 그 유명한 천국 비유장이죠. 천국 비유.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루 서말 속에 뭘 넣었다고요? 누룩을 넣었다. 이런 얘기, 이렇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봐. 마가복음 4장에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기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여기 겨자씨 비유를 봐. 겨자씨라는 건 한국 사람들은 씨가 작다, 제일 작다 그럴 때 뭐 어떻게 말해요? 예? 우리는 깨알 같은 것이 그러잖아. 우리는 작은 걸 뭘로 비유해요? 깨로 비유해. 깨가 진짜 제일 작나 근데? 제일 작아요 깨가? 깨가 보다 작은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쓸 때 작은 걸 발 때 깨알 같아 그러잖아. 깨 같은 것이. 그러면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작다 그럴 때 깨를 들어서 비유하는데 유대인들은 작은 것을 겨자씨를 들어서 비유해. 겨자씨가 작은 씨예요. 그래서 겨자씨 같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크면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비유예요 지금? 천국 비유야. 하나님 나라 비유야. 천국, 그러니까 이거 겨자씨 비유를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천국을 심었더니 나무 같은 천국이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성장한다는 거야. 아까 지금 누룩 비유에서도 가로수말이 이렇게 있어요. 가로수막에다가 누룩을 넣었더니 가로수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부풀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룩 작은 건데 작은 게 들어가서 밀가루 전체를 다 부풀게 했다는 얘기예요. 작은 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 부풀게. 그러니까 그게 다 뭔 비유야?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렇게 커져간다는, 성장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 비유는 질적 변화를 나타내고 겨자씨 비유는 양적 비유를 나타내고. 어쨌든 질적이든지 양적이든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커가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저게 천국은 현재적 측면이 있었고 미래적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에서 미래로 천국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커져간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말로 바꾸면 확장해 간다는 거야.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천국이 성장해 가는 거야. 누룩처럼 부풀리고 겨자씨처럼 켜가는 것처럼 확장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념을 다 합치면은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천국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확장되어 가고 있는 도상에 있다. 성장해 가고 있는 도상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데 일단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 때 그 구원은 천국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이니까 구원이 천국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구원, 천국, 영생이 다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거는 그 개념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천국이 무슨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할 때 그 천국 가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고 천국 올라가세요. 왜? 천국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했을 때 그 간다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잖아. 죽은 후에 천국 어디 가요? 어떻게 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서 천국 어떻게 가요?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했을 때 그 간다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올라간다. 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 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하늘 저 어딘가에 금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있을 거라고 천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개념이 아니야. 그 개념이 아니야.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예수 안 믿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주와 왕으로 모시고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왕이 돼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딱 통치 아래에서 너 자신을 위해 살라.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게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가 왕 되려고. 사단은 내가 왕 해줄게. 내가 왕이야. 나왔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해.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야 이거 따먹으라. 이거 하나님이 안 따먹으라 그랬지. 아니다.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래 그 말 딱 듣고 이 하와하고 아담하고 하와가 그 말 듣고 기가 솔깃해.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뭐가 되려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 아니에요. 지가 왕 되려고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따먹은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왕이고, 니도 왕이고, 그렇게 이게 다 왕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봐. 내가 왕이다 그랬는데, 아니야, 네가 무슨 왕이야? 내가 왕이지. 그러면 둘 사이 어떻게 돼요? 네가 왕이야. 무슨 네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하는 거 뭐 하겠어요? 싸우죠. 그래가 두드리니까 내가 왕이다 임마. 네가 무슨 왕이야. 찌그러졌는데 속으로는 아니야. 아직도 내가 왕이야. 힘 때문에 눌려가지고 네가 그 사람 앞에서 네가 왕이다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아니라 그래. 근데 그러면 다 자기보다 힘 또 좀 어린 사람한테 가서는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내가 왕이다 그럴 땐 네가 무슨 왕이야 하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두들게 하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로는 모두가 다 자기가 왕되어 살기 때문에 거기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 사람마다 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사람 뭉치 이 사람 집단 여기 집단 더 커져 나라가 돼서 그럼 나라가 되면 뭐가 일어나게?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타락 이후 인류의 모든 역사는 전쟁의 역사야. 한 번도 전쟁이 끝인 날이 없어.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다 본질적으로 타락한 이후 본질적으로 다 왕 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를 사단의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보게 되면 거기 복음이 하나 나와. 이사야서가 복음을 하는데 그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해.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복음이야.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망한 거야. 그런데 그럼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된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다시금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시금 임하신다. 임하시면 왜 임하겠어요? 왕 되려고 임하시는 것이죠. 통치해 주기 위해서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 다스린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거 그렇게 읽어야 돼. 이사야가 뭐라고 선언했다고? 하나님이 다시금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환장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망했어요 나라가? 하나님이 떠나서 그런가? 하나님이 왕되어 주지 않아서 그런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와서 통치하시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게 복음이죠.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일성이 뭐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신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했던 그 영적 통치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는 장소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 예수님 당시 시대에 지금 여기서 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언제 완성된다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이 완성되는 것은 어디서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21장 나오잖아.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요. 그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거기가 천국에, 근데 거기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에 어디 가는 게 뭐 있어요? 내려온 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 이 지금 처음 하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하늘과 이 땅은 없어져. 처음 것들은 없어지고 새 곳으로 다 변했다는 거야. 새 곳으로 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야. 이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 두 가지. 누차 많이 말했죠.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지금 처음 있는 이 창조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완전히 또 하나 만들 것이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불러서 완전히 태워버리고 없애고 만드는 것처럼 새롭게 할 것이다. 새 창조 두 견해가 있다 그랬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우리는 무슨 견해가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새 창조가 더 맞다는 거예요. 왜? 계시록 21장 펴보세요. 계시록 21장 펴보세요. 일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너희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가 됐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보호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절 다시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렇게 되어 있죠. 새 하늘과 여기 앞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없어졌다 그러죠. 그리고 쭉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가면은 하반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절 보게 되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A, B, C, B, A,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나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몇 절이야 여기? 4절과 5절 보니까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만물을 새롭게 하면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요건 무슨 말이냐면 A가 A-는 같은 의미고 B는 B-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만물을 새롭게 함.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거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구조를 보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 새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새 창조라는 거야. 재창조가 아니고 재창조가 완전히 불태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불태워서 베드로서 3장에 가면 불로 세상을 다 태운다 그랬잖아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완전히 불태워서 없어지고 그다음에 하늘과 땅을 다시 만드는가 했더니 계시록 지금 21장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게 새 하늘 새 땅이 뭔가 했더니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갱신이란 말이야. 갱신.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봐. 우리가 거할 완전하게 들어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저기 지금 어디라고 얘기해? 저 하늘 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잖아. 새 하늘과 새 땅, 새 만물.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런즉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죽은 다음에 저 하늘나라 어디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걸러가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이거 하나 더. 요렇게 성경 요렇게 된 것을 이게 가야스틱 구조라 그런 교차 대구법 뭐 이런 말을 써. 그러니까 종말을 되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있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면 영혼과 육신이 나뉘잖아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잖아요. 그럼 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 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때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주님이 누가복음 23장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뭐에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신자는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가. 불신자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게 음부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 음부로 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건 재림이에요. 낙원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다 부활해.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든 신자든 낙원에 있든 음부에 있든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요. 그래가 심판받아가지고 여기 신천신지로 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이게 원래 신천신지가 좋은 말이야. 이거 나쁜 놈들 그렇게 신천신지로 들어가고 여기서 음부에 있던 사람은 부활해가지고 지옥이 아니라 불못이에요. 불못. 그리고 이 음부가 지옥이야. 음부가 지옥이에요. 음부가 지옥이야. 지옥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21장 계속 보면 이 지옥이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옥, 불못 이거 정리가 안 돼 있었어. 요즘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낙원 있죠. 낙원 그럼 우리 개념에 지금 낙원 그러면 성경 오늘 저녁 너와 나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강도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생각에 낙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야 될까? 낙원에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낙원에 간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서. 자, 23장 찾았습니까? 41절서부터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뭐 하실 때에? 임하실 때에 이런 표현을 썼어.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당신의 나라에 뭐 하실 때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생각에 지금 낙원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지금 낙원에 가실 때에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임하실 때에. 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왜 임하다가 동시에요? 막 헷갈리는 거야. 임하다는 동사는 무슨 위에서 내려올 때 임하다 그 말 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마지막 순간이야. 마지막 순간인데 임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go into라는 단어를 썼어. go into. go만 있으면 가다가 되는데 뒤에 전치사가 붙어서 into, go into 하면 어떻게 돼요? enter라는 같은 뜻이에요. 들어가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go into 당신의 나라에 enter 들어가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낙원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 이 낙원도 뭐 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지금 쓰고 있는 단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냐? 재림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 근데 그 오신다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단어라고?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나타나다는 의미야. 파루시아가 무슨 뜻이라고? 나타나다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 다시 하실 때 오신다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파루시아 한다 이렇게 써 있다고. 근데 파루시아는 우리말로 뭐라고? 나타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나타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 부활하고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셨잖아. 평안하뇨? 잘 있었냐?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짠하고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낙원이라는 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거든. 그러면서 그 밑에 읽어보면 그거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본문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낙원이 셋째 하늘이야. 낙원이 셋째 하늘. 그러니까 또 셋째 하늘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또 저 하늘을 또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그 하늘이 그걸 상징을 해요. 그 단어를 무시하면 안 돼. 근데 그 낙원에서 파루시아 하다기 하기 때문에 지금 저 공중 그 어디에 뭔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 세상하고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야. 뭐가?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세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하고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죽으면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부활해가지고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든지 불모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음부가 뭐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럼 정리가 대충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모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야.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왕으로 모셨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가 나의 왕이 아니야.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못한. 그러니까 이게 자, 지금 여기가 제레미입니다. 제레미가 초림이 여기 초림. 여기가 초림. 여기 초림이죠. 우리가 한 이쯤 산다 그래. 이쯤 살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도 재림할 때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뭐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죽든지 간에 여기서 죽든지 간에. 그런데 어떤지 간에 여기서 죽으면 낙원이나 음부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여기서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고백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한 번도 예수를 나의 주와 왕으로 모시는 삶을 안 살아. 예수가 나의 왕으로 삶을 살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가 왕이 된 삶을 살아. 그러다가 자기가 죽었네? 자기가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한번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한 번도 예수를 왕으로 안 섬기다가 죽으면 이 사람 나중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한번 믿었기 때문에, 한번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낙원 갈까요? 어디 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어디 갈 것 같아? 어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통치 아래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기가 왕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이 둘이야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왕, 예수가 왕, 이게 두 개야. 그러면 내가 왕이라는 얘기는 예수 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예수가 이루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다는 거, 내 삶이. 그러면 여기서만 한번 믿었다가 한 번도 안 믿다가 그냥 죽어버렸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 평생 뭐 했다는 거야? 한 번 예수님 믿고 그 다음 이후는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다. 그 말은 평생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왕대로 살았다. 그 얘기고 좀 더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며 살았다. 그 얘기잖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한 번 인정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죽어가지고 여기 신천지시 들어갈 수 있겠냐는 얘기야. 들어갈 수 있겠냐는 얘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심각하게. 물론 사람인지라 내가 지금 오늘 예수 믿은 이후부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왕으로 안 모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요. 이 자아가 아직도 옛 자아가 있어요. 옛 자아는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육체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아직 있어 밖에. 사단이 또 있어요. 세상이 있어가지고 사단이 세상을 가지고 자꾸 나의 육체를 유혹해. 사단이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아담 하와를 유혹했듯이 지금도 사탄이 밖에 영광스러운 세상을 가지고 나를 유혹한다고. 그러면 내 육체가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옛 자아가 이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그걸 유혹받아가지고 넘어진다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그냥 안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는 거야.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금 회개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 회개 이 단어 잘 알아야 돼. 회자는 뭐예요? 돌이킨다는 거야. 개는 뭐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해선 안 돼. 이렇게 이게 지금 십자가예요.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저로 반대로 갔어요.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이렇게 잘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갔어. 회개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돌아서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야. 돌아서고 그다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야. 회개해야 돼. 회만 하면 안 돼. 뭐 해야 된다고? 개해야 돼. 회개해야지. 회만 하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닭똥 같은 놈을 툭툭툭툭 하려면서 콧물을 묻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지금 뭐 한 거야? 회한 거야. 뭐 했다고? 회했어요. 돌이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로 나와야 돼? 곧 삶으로 뒷받침 나와야 돼. 근데 그 도력해서 이제 이쪽으로 올 줄 알았더니 일로 잘 안 뛰네. 그래서 눈물 쭉 여기서 그냥 콧물 눈물 쏟고는 다시 또 쏙 이래가 일로 가는 거야. 뭐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회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회만 하다가. 박수 치네요. 그러니까 일로 떠났던 것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다시 가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뭐 하겠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자꾸 곰누비겠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열어놓으신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 넘어지면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붙잡고 또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넘어졌는데 그냥 넘어져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좀 문제라. 안 일어나는 사람. 근데 이게 또 신학적으로 두 견해가 있어. 두 견해가 있어. 안 일어나도 여기서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도 거기까지는 하지 마. 신학에 도움이 안 돼. 그거는 내가 안 봐도 그 신학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 경고가 안 돼.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일어나야 돼. 어떻게 해요?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자빠집니다. 근데 자빠졌는데 이왕 자빠진 김에 누워보자고. 누워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야 돼? 넘어졌다 할지라도 빨리 뻘떡이 돼요. 자빠져서 어떻게 일어난다고? 뻘떡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난다고? 뻘떡 일어나야 돼. 뻘떡 일어나야 돼. 누구지 일어나? 뻘떡 일어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찾으면서 십자가 보혈로 다시 붙잡고 이렇게 나오면 그래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다시 함께 해주마. 다시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렇게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 오늘 네 가지 이것만 딱 집어내. 자, 첫째,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개념이다. 하나님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이 종말론적 구조 사이에 있다. 종말론적 이 구조 이미와 아직의 이 종말론적 구조 사이에 있다. 주님